자,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계시듯이 온 세상이 지금 전쟁 중입니다. 대립 중이고 반목하고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동유럽에서는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과 비교되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치르고 있죠. 또 서아시아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향해서 오늘 내일 지상군을 투입할 것이다 하는 뉴스, 이런 뉴스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얼마 전에는 모로코에서 초대형 지진이 발생했어요.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구 곳곳에서 이상기후로 인해서 처처에서 기근이 발생하고 환경의 이상 징후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생존 전쟁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게 어떤 뿌리가 없는 얘기가 아닌데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뭐냐면 최근에는 지구 열탕론이라고 하면서 이 지구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 올해도 엄청 뜨겁고 길지 않았습니까, 더위가? 이게 아마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가장 안 뜨거운 날일 수 있다. 앞으로 더 뜨거워질 거다. 이런 말들을 하는 과학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이 지구가 너무 과열돼서 앞으로 7년 뒤에 지구가 소멸할 수 있다. 한 7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이게 예언인지 아니면 과학자의 과학 보고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을 여기저기서 점점 더 많이 듣고 보게 됩니다. 혹자들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을 보면서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아마겟돈이라고 불러요. 세계 제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면 인류가 종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요, 분명히 그것은 정말 인류에게 크나큰 재앙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무엇이 있다면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서 그 일들을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세계 제3차 대전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인류의 마지막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마겟돈은 세계 제3차 대전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하고 집사라고 하고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자들도 3차 대전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하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은 인류 3차 대전 그런 전쟁이 아니라 제가 수시로 설교 중에 언급했는데 십자가 전쟁입니다.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문자적으로 보고 어떤 세대론이라고 하는데 잘못된 프레임을 가지고 보니까 보암직하고 드름직한 해석이 나와서 우리의 길을 솔깃하게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아마겟돈은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스스로 왕되었던 인생이 그 왕됨을 내려놓게 되고 진정한 왕, 만왕의 왕이신 그 십자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되는 이 전쟁, 그리고 그것이 완성될 그 날을 얘기하는 게 아마겟돈입니다. 자, 어쨌든 지금 온 세상은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죠.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사람들은 역설적이게, 아니 정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평화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람들이 평화를 말하는데 평화를 말하면서 싸운다는 거예요. 평화해야 돼 이러면서 싸우고 있다는 거죠. 평화를 말하면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네. 팔레스타인이 잘못했네. 이스라엘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됐네. 팔레스타인 배후에는 그럼 누가 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한계. 평화를 얘기하면서 평화를 위해서 막 싸우는 이 모습. 이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절대 완전하고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자꾸 어떤 사람들은 자꾸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이 현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냉철한 분석이 무엇인지 찾아서 파악하려고 힘쓰기보다는 이 현상 자체에 자꾸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그 현상 안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뭐 배후를 밝혀내려고 하고, 그래서 미래를 확신 가운데 결정 지으려고 해요. 곧 세계 정부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예, 그럴 것 같은 그런 징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루미나티니 또 뭐죠? 뭐 이런 세계 정부가 나타나서 먼저 화폐를 통합하고 뭐 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벌리고 해서 완전히 통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옥수수죽도 제대로 못 먹게 될 거다. 이렇게 미래를 확정지은 얘기들을 자꾸 내뱉으려고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겁니다. 과연 우리가 그걸 판단할 수 있을까요? 세계 정부가 정체를 드러내서 온 세계를 통제하게 되면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요? 대항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한 단위로 묶어서 통제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온다면 우리가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항하거나 그런 것 안에서 올바른 게 무엇인지 판단하며 스스로 자유롭게 자주적인 일들을 벌여나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목사로서 말씀드리는데 그 세계 정부라는 것이 실체를 드러내게 된다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것 믿고 담대하게 살아드리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온 세상이 지금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온 세상이 지금 전쟁과 분쟁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뭔가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제일 먼저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세상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 일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 말씀과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세상을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관점 안에서 올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왜 세우셨는가? 타락한 이 세상을 정화하고 올바르게 세울 대안이자 해답으로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이에요. 교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바라보는 세상은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 대항하느냐. 이 두 논리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걸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공격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겁니다.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혹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혹자들은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는 이기적이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끊임없이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뜯어 고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을 좀 혐오스럽게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들을 혐오스럽게 느끼냐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정의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의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는 자기들이 의라는 거예요. 주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느냐. 좀 더 정의로운 얘기하고 좀 더 사랑의 얘기를 하지 왜 교회가 공격받고 있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한국 교회가 핍박을 받고 무슨 한국 교회가 공격을 받냐. 배부른 소리 하는 거다 이런 말 한다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을까요?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저는 지금 공격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고 어떤 공격을 받고 있을까요? 이걸 분별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한데 무엇이 핍박이고 무엇이 공격인가? 복음과 무관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향한 공격이고 교회의 핍박입니다. 본질 안으로 들어와서 본질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뿌리 자체, 근간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보면 복음보다 사회 정의를 더 앞세우고 세속적인 평화와 평등을 말하면서 그것들을 십자가보다 더 우위에 두는 것. 한국 교회는 그런 교회라는 탈을 쓴 이리때가 점점 더 창궐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한국 교회의 영적 현실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증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몸인 교회가 당하는 핍박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를 아우르고 있는 헤게모니는 어떤 시대 정신이라고 할까요? 그건 계급론입니다. 계급론. 우리 사회를 헬조선 이렇게 지옥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속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두 부류로 분류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헬조선이 뭡니까? 못 가진 자는 지옥에 있다. 우리 지금 지옥에 있어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이 계급론이라는 건요, 이게 모양을 살짝 바꾼 건데, 가진 자는 금수저라고 말하고, 못 가진 자는 흙수저, 이렇게 사람들을 분류해서 규정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표현들, 금수저, 흙수저, 또 이 금수저는 이제 훨씬 더 사회가 고도화되고, 이게 그 핵심 논리인데, 갑자기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 분자 분열인가 표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훨씬 더 정교하게 나누는데 흙수저는 하나예요. 다 흙이에요 그냥. 그런데 가진 자들은 다이아 수저도 있고 핵수저도 있고 뭐 또 금수저, 은수저. 가진 자들은 또 정교하게 분류해서 진짜 못된 놈, 조금 덜 못된 놈, 그보다는 나는 나쁜 놈, 뭐 이렇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 사회의 헤게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지금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별다른 반감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쪽에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계급론으로, 이걸 계급론이라고 하는데 계급론으로 사람을 나누는 것, 이 주장은요 어느 날 우연히 생긴 게 아니고 사상적인 원류가 있습니다. 그 원류가 이거를 이제 어떤 사상과 철학으로 규격화시켜낸 사람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칼 마르크스입니다. 우리가 막스주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막스주의가 완성해낸 이론이 뭡니까?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사회주의. 그러니까 인간을 이렇게 분류하는 게 그 원류가 뭐라고요? 공산주의가 말하는 인간론입니다. 공산사회주의 계급론. 학교 수업 때는 혹시 들은 기억이 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유산자, 무산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는 부르주아, 프롤레타리아. 그러니까 부르주아의 억압과 지배 속에서 프롤레타리아가 계급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물질을 기본 단위로 하는 겁니다. 물질. 사람을 급을 나누는데 물질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급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산주의의 인간론이라고요. 공산주의 사상의 인간론. 그런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 가진 게 없고 돈이 없으면 그 사람은 지배당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요? 억압받고 지배당하고 계십니까? 여기에 뭐 금수저 없는 것 같고 은수저 근처에 계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간혹 한두 번이 긴가민가 한 것 같은데 저는 확실히 흑수저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제초가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무슨 흑수저냐 지하에 있구만 이제 겨우 바닥 올라왔다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흑수저도 못 돼요 저는. 그러니까 흑수저들 중에서도 제가 제일 상터치기 때문에 함부로 저한테 이렇게 까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이게 공산사회주의가 이렇게 급을 나누거든요. 여기서 좀 더 첨언하면 그러니까 재벌들 다 제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제껴버리고 이렇게 지배자들 다 제껴버려서 이제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요. 저는 지금 월세 아파트 살거든요. 전세 아파트 사는 사람들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월세에서도 그래서 그 지배자들도 다 제끼면 어떻게 되죠? 월세에서도 어느 동네 사느냐, 그 자가냐, 아니면은 뭐 그 리스냐 이런 걸 또 제껴버리는 거예요. 무한히 제껴버리는 거예요. 배제시켜버리는 겁니다. 죽음의 인자인 거예요. 죽음의 인자. 자, 이 얘기를 다시 여쭤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는 은수저니까 지금 금수저니까 다이아몬드 수저니까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지배받고 계십니까? 아니요.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요. 가오까지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이 있고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에 반해 성경은 그러면 인간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누고 있죠? 성경도 두 부류로 나눕니다. 사실은 세상의 모든 사상과 종교가 인간을 두 계급으로 나눠요. 유교는 하늘과 땅으로 나눠서 남자는 하늘, 지배자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억압받고 착취되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죽음의 인자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도 그렇게 두 분류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눕니까? 가장 깔끔해요. 하나님, 나머지 뭐요? 죄인. 이렇게 나눕니다. 이 말이 죽기보다 이제 사람들은 싫은 거죠.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죄인. 이 두 개 축을 나누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모두 다 죄인으로 분류되는 겁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유식자든 무식자든 왕이든 노예든 남녀노소 빈부 귀천 인종 민족 종족 이런 거 다 없이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자 하나님의 자녀 의인 그 피가 없는 자 죄인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예수 그리스도 백성 되면 그 자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게 더 계몽주의적 접근을 했을 때 어느 게 더 합리적으로 여겨지십니까? 당연히 그 기독교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말살시켜야 되는 거예요. 논리로도 이게 싸움이 안 되거든요. 이 논리로 나가서 은혜를 추구하고 사랑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버리면 지배자들 제껴서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기회 창출이 안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의 원수는 그래서 기독교인 겁니다. 교회가 핍박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주로 모시게 되면 그들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부여받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영혼의 자유함을 얻음으로써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뿔 가진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기뻐해야 하고 이상하게 자유함 속에서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그 기뻐함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당당함 속에서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사람을 도와줍니다. 은혜가 필요한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해서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 내밀게 되는 거예요.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더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들이 더 잘 살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돕겠다고 손을 내민다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혼의 생명이 없는 겁니다. 생명이 없으니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음식 먹는데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과 근심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 다가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건져내는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역할, 본질적인 능력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교회가 본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공격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무가 복음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을 증언함으로 죽어있는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게 교회의 본질을 막 희석시켜버리는 거예요. 그 공격 가운데 우리가 있다. 이걸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사적인 견해를 하나만 말씀을 드린다면 교회 갱신, 교회 개혁 이런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이 말하는 한국 교회는 정말 문제가 많은 단체예요. 정말 문제가 많고 정말 근본적으로 뜯어 고쳐서 새롭게 지어내야 될 단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세습이래요. 세습. 세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형 교회가 어떻게 감히 그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줄 수 있냐? 이게 정말 나쁜 거래요. 큰 교회를 어떻게 그 어린 아들한테 물려줄 수 있냐? 그리고 어린 아들이라고 해서 봤더니 35, 40이에요. 물려받은 아들도 보면. 그럼 금방 물려받지도 못했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거 물려받는 건 정말 나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의 그런 주장에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진짜 문제, 진짜 악한 것은요, 세습이니 아니니 이게 아니라 세습 좋아요. 그런데 세습한 다음에 뭐 하느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습하는 사람들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세습 반대하는 사람들도 나름 명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으로 몰려가서 피켓 들고 시위하는 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막 때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앞에 들고 와서 피켓 들고 시위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는 자정 능력이 있어. 교회는 정의로울 수 있어. 이런 얘기 할까요? 아니면 역시 예수쟁이들이 제일 더러워. 이런 얘기 할까요? 정의로운 명분으로 그 피켓을 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얻어지는 효과는요.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신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막 언론에서 때리고 세습하는 교회 나쁘다 이렇게 해도 결국은 뭐예요? 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도 못 말릴 거 그냥 하라고 냅두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그리고 성경은요, 세습에 대해서 나쁘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니, 세습에 대한 말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관심 없어요. 제가 지금 말하는 골자는 윤리, 도덕 이런 거 무시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문제시 여기고 우선 대항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세습, 이런 윤리,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우선적으로 그래, 좋아, 했어. 그래서 복음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복음 전하고 있는가? 이거를 문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니까 세습한 사람들 보니까요, 최소한 제가 알기로는
열의 아홉은 복음 전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세습 좋은데 복음 말고 다른 거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의 머리가 아니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겁대가리 없이 세습도 하고 하는 거죠. 세습 자체가 아니라 본질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죄악시 여기고 문제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죄악으로 여기고 문제시하는 게 아니라 고용 세습이니 권력 이양이니 이런 거 했다고 분노하고 투쟁한다는 것은요, 그들도 결국은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교회의 물질, 교회의 권세 이런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저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마음속에서 이미 확정됐지만 이 땅의 영광을 누리고 싶어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못 가졌으니까 못 가져서 그러는 거죠. 그렇게 이 좁은 땅덩어리에 교회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과 무관한 교회, 복음이 없는 교회가 창궐하고 있는 이 현실, 이게 바로 큰 문제, 가장 큰 문제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시선, 이 진리의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라는 그 감추어진 속내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복음, 거짓 진리로서 이 땅의 교회들이 공격받고 있다는 이 영적 현실을 깨달음으로써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말세 지말의 징조와 현상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제 평화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평화가 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 싸우는지 아셔요? 혹시?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요, 평화하고 싶어서 싸우는 거예요. 평화하고 싶어서. 어떤 평화입니까? 자신들의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의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가?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풍요와 자기 중심적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는 겁니다. 상대의 평화가 아니라 내 평화 때문에 싸우는 거라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타인의 평화를 깨버리는 것, 이것이 땅적 차원의 세상에서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능력이 없어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타인의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것 말고는 평화를 얻을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됩니까? 세상은요, 생명을 내어주고 생명을 함께 나눌 동력이 없기 때문이라고요. 상대의 것을 빼앗아야 내가 풍요로워지고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이것이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하고 부패한 이 세상의 생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육 방식. 힘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세상에서는요, 함께 원수마저도 함께 누리는 평화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금 이 세대가 인류 역사 속에서 굉장히 특이하고 독특한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 속에, 인류 역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뭡니까? 죽이고 형제마저도 죽이는 거잖아요. 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그 죽이고 죽이는 역사였어요. 뺏고 죽이는 역사. 그리고 내 거 지키겠다고 울타리 세워서 벽 만들어서 거부하는 역사. 근데 그 194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류 역사는 처음으로 평화에 근접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우리 세대가 그거를 맛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점점 소멸되고 있는 거죠. 우리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1940년대 이후의 세대들은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나눌 내용인데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인류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온 세계가 함께 평화를 말하고 지금도 우리 저쪽에서 막 포탄 터뜨려서 지금 막 몇백 조각으로 죽어나가고 있는데 모르잖아요. 사실 관심 없어요. 남의 얘기고 미디어를 보니까 어이구야 저러지 전혀 관심 없어요. 사실 전혀 와닿지 않아요. 사실. 왜요? 이 땅에는 평화가 최소한 눈에 보이는 평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라는 거죠. 자, 이 땅에는요 진정한 완전한 평화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히려 더 평화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겠죠. 사람들이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함께 평화를 누릴 수 있는가? 그 유일한 대안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어디요? 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을 부여받은 자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대안과 해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바로 대안이에요. 해답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세상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주어졌는가?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안에만 이 능력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 그 세 사람만이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죄인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은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은혜고 생명인데 조직신앙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연합교리라고 합니다. Union with the Christ, 연합교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자, 로마서 6장 1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구원,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잖아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라는 것은요, 죽고 다시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죽고 다시 살아난 상태, 이게 구원입니다. 이 중에 그런데 죽었다가 깨꼬닥 죽었다가 다시 의여차 이러면서 살아나신 분 계신가요 혹시? 나 완전히 죽었다가 완전히 살아났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우리 구원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은 적도 없고 죽음 이후에 살아난 능력도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죽었고 언제 죽었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나서 어떻게 구원 얻은 새 생명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걸까요? 본문의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었고 새 생명을 주기 위한 부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믿고 고백할 때 그도 죽었고 다시 살아난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너도 그때 죽었고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도 다시 살아난 거야. 그래서 구원 얻은 자, 새 생명 가진 자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생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다. 이 말 자체도 그분께는 누가 되는 표현일 수 있을 정도로 생명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 영생을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육신에서는 첫 번째 죽음이 있겠지만 그러나 두 번째 부활을 통해서 두 번째 생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혹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이 어떻게 영생을 사냐? 인간 안에 있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니까 절대로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영원히 삽니까? 이 육신은 영원히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분 안에 접붙임 받은 것,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영생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육신은 썩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썩어지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면요, 이 육신 상태 그대로 완전하게 변화될 것이고요. 이 육신은 썩어져서 없어지더라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므로 그분의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고 고백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게 되므로 뭐예요? 세상과 다른 시간관,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죽일 테면 죽여라. 이런 소리가 괜히 객기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는 분이니까 그 생명 안에서 영원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더 그 확신이 커져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죽음 이후에 대한 시간과 공간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비전을 가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과 삶이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4학년짜리 아이랑 3학년짜리 아이가 대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제가 운전하는데 뒤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그 4학년짜리 아이가 그 영적인 그런 메마름이 있어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게 뭘 보고 왔는지 갑자기, 야, 우리 일주일 뒤에 지구의 종말이 오면 어떻게 할까? 그 4학년짜리 애랑 상황이 한 20분 동안 15분 정도 차량을 이동하는데 그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리고 갑자기 핵전쟁도 얘기했다가 뭐 이런저런 막 얘기하다가, 그래서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될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지?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결론이 뭘까요? 대충 살자. 소망이 없잖아. 대충 살자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시간 밖의 시간과 공간 밖의 공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 이거 끝나면 우리 끝나는 거니까 에이 몰라 될 대로 살자. 아이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요, 시간 밖의 시간과 공간 밖의 영역에 대한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와도 뭐 한다고요? 한국의 사과나무 소망을 심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몇 년이 주어졌는지 몇 시간이 주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귀하게 여기면서 또 다른 누구에게 이 복된 사실을 알리는 그 삶을 살겠다. 이 청지기적 삶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값없이 영생을 얻었기에 내가 값없이 받은 이 은혜를 너도 얻기 원해.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게 됐어. 근데 나에겐 아무런 근거가 없어. 나에겐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신대. 너도 그걸 얻기 원해.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만 생명의 정의를 통해 함께 화목하는 이 나눔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인만 하나됨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참 평화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고 기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요즘은 거의 안 부르는 찬양인데, 복음송인데, 오래된 복음송 중에 사막에라는 그 복음송이 있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기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들이, 독사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게 또 스카 리듬으로 이렇게 부르면 굉장히 힘이 있고, 언제 한번 부릅시다. 네. 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들 나십니까? 네,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제 자, 오래됐는데 하여튼 그런데 이 찬양 때문이라고 해야 되는지 덕분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이사야서 11장 말씀을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얻게 될 영원한 천국, 완성된 천국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약간 오해를 합니다. 결과론적으로는 그 말도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오고 올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 평화하는 것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요, 천국의 모양이 어떠하거나 천국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을 하는 그런 말씀은 사실은 아닙니다.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의 근거가 바로 여기인데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얻게 되는 그 무엇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하게 되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하게 된다라고 하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하게 되고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게 된다.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송아지와 사자, 뱀과 어린아이. 어떤 관계입니까? 적대적 관계죠. 적대적 관계. 둘 중에 하나가 죽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함께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자기 중심적 욕구와 본성으로만 행한다면 반드시 어느 한쪽은 죽고 죽이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보혈로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피의 능력으로서 죄가 씻음 받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됨으로써 하나 되게 된다는, 함께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때라고 이야기하죠. 그날이 이르면 함께할 수 없는 적대적 관계가 원수지간이 함께하게 되고 함께함으로 함께 기뻐함의 상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평화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골고다 언덕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때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때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는요 또다시 그 십자가,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적대적 관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고 품고 함께하게 되는 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도저히 해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평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세속의 미디어만 보고 있으면 두 나라의 지리적, 인종적, 종교적 특성을 들어서 심지어 이 기독교 역사, 정확히 말하면 유대교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4천년, 5천년까지 올라가서 이 둘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전개해 나갑니다. 맞죠? 세상에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불화한 자들이 화목하게 되는 그 능력이 세상에는 없으니까 죽이지 않으면 죽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진짜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서로 영원히 죽일 것만 같아요. 지금 보고 있으면. 그래서 결국 보면요, 진짜 피해를 보는 건 약하고 선량한 시민들, 국민들이 피해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이 일면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생각이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에는 남들보다 더 잘 나가는 처럼 보이게 하고 남들보다 우위에 있다고 여겨지게 됨으로써 남을 밟고 군림하게 하는 힘은 있지만 그 원수들과 화목하게 하는 힘은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은요, 유한합니다. 건불 10년이라고요? 대단히 잘 나가는 것 같아도 10년 못 가더라는 거죠. 세상에는 생명을 살리고 원수와도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함께 화목하고 함께 화평을 누리게 하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피로써 하나 되게 함으로써 함께 평화를 누리게 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교회에게 부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건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1절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는요, 어린 양과 표범,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염소, 사자와 송아지를 비유로 들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서 말미암아 하나 되게 될 것이다. 함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죠. 사도 바울은 그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뭡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얘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이러한 원수들이 있죠. 하마스보다 더 나쁜 악으로 여겨지는 원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안에 있게 될 때, 이들이 복음 안에 있게 될 때 믿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그리스도의 피로써 가까워지게 되고 함께하게 되고 하나 되게 되어서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생명의 복음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스도 피 외에는 원수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에도 이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하게 되고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사랑함의 삶을 나누고 함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세상은요,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마스에게도 복음이 필요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부정하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은요, 이것도 이제 후에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얘기지만 이 이스라엘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동일한 지역에서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 있으므로 복음 밖에 있는 자를 복음 안으로 끌어올 때 그 이리 같은 자, 나를 집어삼키려 하는 자, 그와도 함께 기뻐함을 누리게 된다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을 부정하느냐? 복음이 증거된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일하다는 건 그 지역 안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길을 원천 차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도 기독교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이스라엘에도 가 있어요. 기독교 증언하려고. 사실 기독교를 가장 심하게 육체적으로 박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이에요. 기독교도 들어오면 가만 안 놔둡니다.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이스라엘이든 하마스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들어가면 변화되고 함께 사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역전의 현상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복된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경험하고 경험함으로써 증언하게 하는 이 일을 우리에게 당신의 교회인 예수의 교회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앞에 서고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 우리도 하나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됨 안에서 늘 새롭고 신선한 기쁨과 감사를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은혜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보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를 아는 지식, 정확하게 따지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생명의 지식을 알고 그 생명의 지식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고 고백할 때 거룩한 은혜의 물, 성령이죠. 성령이, 그리고 바다는 저주를 상징해요. 이 바다까지도 다 집어삼켜 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세상을 주님께서 만들어 버리실 거다, 그 말 하는 거거든요. 세상의 모든 반목과 분쟁하던 모든 것들이, 미움과 다툼하던 이 분쟁들이 은혜와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그 거룩한 물결에 다 잠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십자가 복음에 이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이 복음 전하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줌으로써 서로 화목하고 화평하고 함께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능력, 이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존귀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